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며 날에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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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능력 이러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내 꿈 이루어지는 게 이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능력을 가져와서라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키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예뻐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내 조건에 딱 맞는 배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은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든 기도의 응답이 있거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에 빌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1000에 1명, 만에 1명이라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전부 다 아버지께로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온 거죠. 이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문화와 문명과 과학을 발전하고 이룩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상사에게 잘 빌어야겠죠. 땀을 흘린 노력의 대가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둘째,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았다 혹은 신이 도왔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이게 종교의 영역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 초월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이런 일을 일으킨 분이 바로 신 아닌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사신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소원, 이게 이제 마지막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기대고 소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남들보다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몇 개월 안 남기고 준비를 했거든요. 하루에 정말 3,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들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목사로 키우겠다고 소원까지 해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아니 제가 안 붙으면 누가 붙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2월의 늦은 밤, 아버지가 입원한 그 병원 골목길에서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떨어졌다는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정말 불과 며칠 뒤에 교육부에서 총신신학대학원 신대원 정원을 20명 더 늘려라. 아이고 세상에. 제가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니 하나님이 신대원 정원 20명 늘려라 가지고 저를 딱하니 붙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고 있는 저를.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여기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준다고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신대원에 합격한 것도 이거 마귀가 준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약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나올 때 표면에 이 설탕처럼 단맛이 나는 처리를 해가지고 약을 먹기 좋게 만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이 이 사탕은 아니죠. 겉이 달콤하다고 해가지고 그 안도 달콤한 게 아닙니다. 그 안은 내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보십시오. 신대원 합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저에게, 신대원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약을 먹이려고 그 표면에다가 설탕을 바른 것처럼 제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건 그만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이지, 이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기 싫으신 일을 억지로 하신 겁니다. 저를 살리려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면 이건 목사가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며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마귀 사탄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 여기 19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 이것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창세전에 예정하여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줍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내가 신에게 잘해야만 그 신이 보상으로 내 소원을 응답해 주는 겁니다. 모든 신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바쳤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아닌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은 이슬람의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7단계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겨우 구원만 받은 자는 1단계 천국에 가고, 좀 열심히 한 사람은 5단계 천국에 가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7단계 천국에 가고. 근데 이 이슬람의 천국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초막집에 살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황금집에 살고. 아닙니다. 이슬람은 최고의 행위가 신을 위해서 죽는 선교거든요. 순교.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의 젊은이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폭탄 테러를 하면 72명의 여성과 함께 최상위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안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예정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성육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행위를 보지를 않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창세 전 예정을 따라 나를 살리려고 일단 십자가에 죽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이제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20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부활이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 의미는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당시에 오른편에 앉았다, 이 의미는 이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권자다, 통치권을 가진 자다. 목사님이 이렇게 주르륵 앉아 있는데, 야, 저 사람이 목사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당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사실 허수아비고, 오른편, 실제 교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목사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온 천하의 통치자고 권세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통치자의 자리, 오른편의 자리, 이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 오른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뿐이죠.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이 땅의 모든 건 죽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가고 새롭게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나요? 성도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 칭송받으며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능력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체감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영광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고 그 통치의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오늘도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것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40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누울 자리도 없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까지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또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러니 서로 섬겨라. 나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힘 없는 자가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의 영광은 없구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영광 얻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세상 영광 받을 게 없거든요. 내가 완전히 속았네. 저 예수에게 내가 속았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이익,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바보가 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야 되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줘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바보처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볼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완전히 바보고 미련한 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이고 미련한 세상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내 가정에 막 평화가 오고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함이 오고 자녀들이 막 복을 받고 이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다.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믿겠다고 나왔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넣어주시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걸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이제 20절에 첫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둘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셋째,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0절,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가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근데 그 교회, 성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님과 하나된 성도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성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이 세상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가거든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은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무엇보다 나부터서가 만물에는 사람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나부터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집착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는 이유 지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뽑아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여기다가 갖다 붙였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인가 이거 알게 하려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머리 잘라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에게 갖다 붙이심.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자기 몸에 붙으니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이 고백부터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심.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는 곳이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몸이 행한 모든 것의 책임은 머리가 지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제부터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수님이 지신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못된 짓,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제는 그 책임 누가 지시나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종종 사탄은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성화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내 삶의 거룩함, 여기에 목적을 딱 두고 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갈 때는 나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되지만 내가 못하면, 내가 유혹에 넘어지면,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이 내가 나를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머리가 되셨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나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부순 그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성도의 결론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다. 나는 못났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사탄이 야, 너 그렇게 살면서도 성도냐?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래, 나는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선 성도다. 이런 담대함을 넘어서는 뻔뻔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뻔뻔해지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난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갓 태어난 아기가 걷고 싶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걸어라 하지만 아기는 아직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똑같습니다. 평생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아무리 명령을 내린다 한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그럴 지금 근육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겠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지 머리가 다 책임진다고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신앙의 병이 걸린 겁니다. 머리가 손을 향해서 너 지금 이빨 닦아라 명령을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든지 혹은 입술이 열리지를 않는다 이러면 뭔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겠죠. 반대로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데 몸이 자꾸 지 맘대로 움직인다면 이것도 병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지금
근육이 없어서 손을 못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손을 못 들고 있는 것인지, 이걸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병이 들었다면 약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이 성경 아닙니까? 신약, 구약, 이보다 좋은 약이 없죠. 병 들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근육이 없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충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이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의미는 성도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나는 내 머릿속에 잡단 게 많은데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미 머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몸이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몸이 근육이 없든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약을 먹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병을 치료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근육이 없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이야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어 나를 책임지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에 이제 내 몸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몸을 진단을 하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나? 아니면 이 신앙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건가? 진단을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는 훈련.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3가지 정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훈련해라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크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위해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알아갈수록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주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훈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를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